빌립보서는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 감옥에 한 2년 정도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도 그의 삶이 어찌 될지 앞날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황제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는 이미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별로 없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엉뚱한 이야기를 썼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제 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마음껏 다니며 자유를 누리며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마음껏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누가 이 죄수의 말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항상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가능합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12시간 가까이 사셨을 거예요. 기뻐합니까? 근데 왜 그 아멘이 내 가슴속에 그렇게 확실하게 의미 있게 들려지지 않죠? 사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하는 거 매우 어렵습니다. 웃을 일이 있을 때 잠깐 웃을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잠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쁨이 지속되는 건 매우 어려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났거나 자동차 사고가 났거나 누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조금 전에 웃었던 웃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맙니다. 기쁘며 여러분 찾아오지 않습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 아픔, 가슴이 찢어질 만한 고통이 오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어머니가 안 기뻐요. 내 아내가 안 기뻐요. 내 자식이 안 기뻐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24시간 항상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술 더 떠서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반드시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쁨에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 편지를 받은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 안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기뻐하라고 외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얼마나 가슴으로 받아들였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오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느닷없이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24시간 기뻐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세요,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참 기뻐하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뻐하라 그래요. 이건 바울의 음성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주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과 오늘 다산중학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는 음성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 그래요? 왜 이다지도 기뻐하라는 일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분 좋게 만들기 위해서 기뻐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강력한 무기, 그게 뭐냐?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줄 아십니까? 나 오늘 기분 나빠, 나 오늘 우울해, 나 오늘 짜증났어, 나 오늘 모든 거 다 싫어,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를 세상적으로 만들고 세상에서 타락시킵니다. 우리가 만일 매일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해야 그리스도인이고, 기뻐해야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고, 기뻐해야 사단이 우리를 틈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맨날 웃고 다니는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승장구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앙에서 와요. 왜 불신앙에서 오냐면요, 염려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어쩌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누구를 만나야지? 내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내가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려와 불안,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짐, 여러분들의 무거운 염려,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맡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엄마 힘들어요, 나 아빠 힘들어요, 내 짐 좀 가져가세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짐을 지고 또 끙끙 맵니다. 그러면요, 역시 그것도 내 문제예요. 아내에게 줬어요. 아내가 힘들어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남편이 힘들어하고 남편이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짐은 벗어졌지만 아내가 힘들고 남편이 힘들고 자식이 힘들면 역시 또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짐, 완벽하게 누군가 내 염려를 덜어갈 자에게 던져줘야 돼요.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죠? 너희들 수고하느냐, 너희들 무거운 짐을 졌느냐, 다 내게로 가져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가 주님에게 맡겨질 때, 주님에게 던져질 때 내 짐이 가벼워지고, 거기서 숨을 쉬고,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틈이 생기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부인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누구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아파. 나는 마음도 아파. 몸도 아파.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다 짐이거든요. 오늘 그거 다 주님 앞에 던져버리시고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던지세요. 갖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던져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 주님은 그냥 내려놓고 맡겨놓으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이 떠난 그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기쁨,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를 버리시고 기뻐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를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나를 자꾸 짓누르게 되게 해요. 나를 자꾸 짓눌러요.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내가 나를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그러니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에 기쁨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그래요.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 이럽니다. 희한하죠? 아침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는데 볼딱 일어나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천근만근 아유 죽겠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럽니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여러분들의 원망, 불평, 짜증, 분노, 스트레스 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뭘로 바꿔요? 그냥 바꿔줘요? 아니에요. 안 바꿔줘요. 여기에서요,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솟아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쯤에 이 불평과 불만, 원망, 짜증, 이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기에 꽉 막혀 있으면요, 이 위하고 아래하고 소통이 안 돼요. 이 통로에 막혀 있는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를 빵 뚫어내버려야 돼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불평이 바뀌어요. 감사하면요, 원망이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성질 내는 분 보셨어요? 에이 감사하다 이런 분 보셨냔 말이에요. 에? 아이고 기분 나빠서 감사하다 이런 분 없잖아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부터 내 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기쁨이 오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어딘가부터요, 감사가 시작되면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옵니다. 사단이요, 감사하는 사람의 얼굴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손이 와서요 자꾸 우리 얼굴을 일그러지게 만들어요. 우리 얼굴을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면요, 사단이 우리 얼굴을 이그러뜨리려고 준비를 했다가도 감사가 나오는 순간 사단이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감사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고 표정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여러분 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감사하면서 웃음이 솟아나고, 감사하면서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서 일이 잘 되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가 나를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요, 감사는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기뻐할 때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건강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한 권을 훌쩍 읽었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 책 한 권을 읽으면서 혼자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웃겨서 웃은 게 아니고요, 억지로 웃었어요. 그 책을 읽으니까요, 웃어야 되겠더라고요. 안 웃으면 내가 환자더라고요. 안 웃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장을 넘기면서 그냥 이러면서 책장을 넘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우리 속에 치유의 에너지가 생성되어서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건강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하나님의 그러한 신비한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씩 젊어지고, 일로 한 번씩 화내면 한 번씩 늙어진다. 성도 여러분, 웃음이 나를 치료하고, 웃음이 나를 회복시키고, 웃음이, 기쁨이 내 육과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 위하여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려면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고 건강을 회복하라는 주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실수록 웃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나이 드실수록 웃으셔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요, 인상 쓰고 근엄하게 앉아 있으면 곁에 아무도 없어. 웃어야 돼요. 거지도요, 웃는 얼굴로 동냥을 하면 돈을 얻습니다. 성질내고 화내고 이러면요, 있는 것도 거절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건강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고 기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셔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기뻐하고 사는가 한번 점검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웃는가? 나는 남편을 보고 몇 번 웃는가? 부인을 보고 몇 번 웃는가? 자식을 보고 몇 번 웃는가? 내 자식들은 나를 바라보면서 과연 웃는가? 어느 부인은 이랍디다. 남편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아직도 막 남편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왜? 남편이 무서우니까. 보기만 하면 윽박지르고, 보기만 하면 화내고, 보기만 하면 욕하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이런 여러분들의 어제까지의 삶이 있다면 오늘 다 청산해버리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상추쌈, 배추 한 포기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살찐 소를 잡아 먹으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람이 기쁜 것은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환경,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우리 속에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돈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돈 별거 아닙니다. 명예 그것도 별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아십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웃고 즐거워했던 시간들이 미친 짓이었다. 나는 그동안 희낙락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용없는 짓이었는지 이제 깨달았다. 왜? 자기는 술을 많이 먹고 쾌락을 즐기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엄청난 양의 술을 퍼먹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술을 깬 뒤에는 술을 먹기 이전보다 더 깊은 고통과 더 깊은 절망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꾸었어요. 사업을 크게 해보자. 집을 더 지어보자. 노비를 더 만들어보자. 정원을 가꾸어보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앞에 근사하고 멋진 자신의 업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있으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순간뿐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처와 첩을 1000명을 두었습니다.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인생 말년에 고백하기를 웃음은 미친 짓이요, 희락은 소용없는 짓이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었다.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취직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라. 얼마나 기쁜지, 며칠이나 가는지. 근데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루를 행복하려면 목욕하라 그러죠?
일주일에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라 그러잖아요.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고요. 1년이 행복하려면요, 결혼을 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아주 짧아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할 수 있는 에너지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는 에너지는 오직 예수 그분에게 있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 예수 때문에 행복하라. 이것이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예요. 아, 예수님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예수님은 있는데 내가 월세방에 살아서 불행하다. 예수님은 있는데 뭔가 부족해서 그래도 나는 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차디찬 로마 감옥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은요, 조건이 아니고요, 상황이 아니고요, 환경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는 말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기쁨, 그 예수가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요, 에너지요, 힘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진짜 기쁨의 근원지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가 기쁨이 될 때 우리가 진짜 기뻐할 수 있고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의 기준을 바꾸세요. 기쁨의 기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기준이 예수가 아니면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꾸 기뻐했다 안 했다, 기뻐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가 기쁨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세상에 그것은 있어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예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예수. 기쁨의 기준을 바꾸세요.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되려면요, 기쁨을 지켜야 돼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기쁨 관리가 필요해요. 기쁨 관리가 필요해요. 내 안에 한번 솟아난 이 기쁨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쁨 관리가 필요한데 유혹 앞에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세상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켜야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세상적인 욕망을 스탑하셔야 돼요. 세상 것은 안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만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유지될 수 있고 그 기쁨이 여러분 삶을 날마다 이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기쁨에도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응?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뻐하는 사람, 좋은 옷 입을 때 기뻐하는 사람, 이건 육적 기쁨이에요. 정적인 기쁨이요, 마음의 평안. 나는 그까짓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 나는 마음이 평안하면 돼. 이거는 정적인 기쁨. 거기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세상적인 평안보다 은혜를 받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알아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참된 기쁨은요, 육적인 기쁨, 정적인 기쁨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영역이 육적인 것에서 정적인 것으로, 정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 수준이 좀 올라가 가지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10배나 100배나 행복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